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인사를 건네면 아주 짧은 정막이 흐르고 상대방도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힘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낯설기도 하겠지만 혹시 이게 스팸 전화는 아닐까 경계하는 마음에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녕하세요, 강건우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강건우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상대방 목소리 톤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러블리한 목소리를 막 내시면서 반응해 주십니다. 무척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반가워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전화뿐이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 신방이 어렵지만 신방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가 인생의 깊은 곳에 감춰진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느슨했던 소망의 고삐를 다시 움켜잡고 기도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웬만한 사이에서는 꺼낼 수 없는 이야기, 그러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의 거리가 금세 좁혀집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가나에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요, 가나 사람들이 저를 볼 땐 그저 아시아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의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폭발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저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그런 존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에 그 사람의 이름만 떠도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무언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좀 있으시지요. 이 사람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하지 않는 이런저런 마음속 이야기까지 꺼내서 하게 되고 또 그 김에 회복도 얻고 또 소망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존재가 금세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소망과 기쁨이 나는 밀려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이와 반대의 경우로 또 하나님이요, 별로 그렇게 설레임이 없습니다, 그닥 그렇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느 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장인이 어느 민족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느 민족이지요? 이스라엘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모세는 레위 지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은 이 아들이, 이 모세가 유소년 시절은 어디서 보냅니까? 애굽에서 보냅니다. 애굽 왕궁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청장년 시절은 어디서 보내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미디안 땅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레위인입니까? 애굽인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사람입니까? 혈통으로는 분명히 레위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랄 때는 애굽에 더 친숙하고 지금 살아가는 곳은 미디안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게다가 그는 지금 양떼를 치고 있지요.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보면 중반부에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하는 이 치더니라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계속했다, 지속했다 라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양떼를 치던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나이 80세, 애굽에서 40세에 뛰쳐나왔으니까 무려 40여 년간을 이 상황 가운데, 시절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그의 인생이 지금 양떼 치는 인생으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수천 년 전에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그 당시 근접한 상황, 그래도 근접한 상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모세처럼 왕궁하고 친숙했던 사람을 하나 꼬집어내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고 자문자답을 하는 저를 볼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잘 대답을 해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왕궁에서요, 요직으로 발탁된 나이가 언제냐? 창세기 41장을 보면 30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물론 그 앞에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말 못할 고난을 겪었지만, 그 뒤로 요셉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 비록 그 앞에 있는 여러 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형통함, 그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형국이 펼쳐지죠. 심지어 자기의 가족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왕궁에 들어간 다음에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이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살았습니다. 그것도 공주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을 지금 건사하기는커녕 처가에 와 있으니까요, 왕궁에서 쫓겨난 신세고 무려 80세까지 엄밀히 말하면 남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0년간 켜켜이 쌓였을 그의 내면의 흑암과 혼란 속에서 모세는 지금 나타난 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극에 달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감정을 품기에도 지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떨기나무의 불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또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이 불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먼저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찾아갈 사람이 모세만 있어서는 아닙니다. 모세밖에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패기 있고 보다 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말고, 아픈 사람 말고, 마음과 육신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면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더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를 부르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모세에게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삶의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측면에서 자기는 왕궁을 훑고 간 인생이에요. 지나다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으로서 오늘의 처한 현실에 여러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도대체 수긍할 수 없고, 수긍은커녕 숱한 체념의 세월을 보냈을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토록 깊이 침체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토록 깊은 흑암에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삶의 이유와 존재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항상 인간에게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와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7절까지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저랑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을 합니까? 물을 달라.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달라는 이 요청이 예수님의 필요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4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 귀찮은 듯 물을 떠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목마른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몰랐던 이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는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준 건 누굽니까? 심지어 물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5살 된 제 딸아이에게 드디어 자아라는 것이 생기고 한숨이 나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곧잘 말싸움도 합니다. 분명 유튜브로 보고 있을 건데, 여러분, 첫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서툴긴 해도 아이 입장에서 그래도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래도 뭐 부모 입장에서 하겠지만 사랑을 담아서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시아야, 아빠랑 얘기 좀 해, 이렇게 말하면 토라진 녀석은 한 번 부르면 안 옵니다. 절대. 2번, 3번, 여러 번 재촉해야 겨우 시큰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일 만한 곳에서 자기 존재를 잠깐 드러냅니다. 그때에서야 저는 뭐가 잘못됐고 너랑 나의 마음이 어디서 서로 비껴갔는지를 그래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여자의 무기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흘려요. 눈물만큼이나 막 자기 속상한 것도 막 얘기하고, 그 뒤에야 조금 진정하고, 아주 잠깐이지만 뭐 5분도 안 되겠지만 수긍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녀석이 뭐 필요해서 지금 부르겠습니까? 지금 아빠를 보기 싫고 아빠의 그 어떤 말도 듣기 싫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녀석을 부르는 건요, 녀석의 필요, 그 모자란 부분을 제가 채워주고자 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걸 통해서 네가 더 성숙해지고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 녀석이 채워야 할 그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필요를 감당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배자로 부르실까요?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왜 우리에게 동역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 한들 꼭 나여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며 인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거나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은 사랑할 대상을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내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 됩니다. 거기엔 반드시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또 뭐 교회의 존립이 필요하냐 마냐 세상이 막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만 필요한 곳입니까? 무엇보다 누구보다 교회는 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사 허락하신 그분의 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내 필요가 있었구나, 나의 필요가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필요만 생각하던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야, 이건 나를 위한 은혜구나, 이건 나를 위한 공급이고 나를 위한 콜링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을 꺼내 드십니다.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로 생각보다 좀 덥수룩한 형태의 나무를 말합니다.
사막은 여러분 건조한 곳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에 뭐 불 붙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 40년 동안 뭐 이런 일 한 번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큰 광경이라고 하면서 이 불난 곳에 다가가는 것을 보면 예사뿔은 아닙니다.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이 광경이 특이한 것은요,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죠.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지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할 땐 성경은 챙겨 읽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왜 안 타는가? 나무가 왜 안 타는가? 성경의 이 가이드대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왜 안 타지를 궁금해하다가 그럼 탄다는 건 뭘까? 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다, 불에 타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멀리 갈 거 없이 저자가 같은 이 출애굽기 안에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2장 5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여러분, 여기 어디 태우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먹다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단어, 먹다라는 표현의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타다, 불이 붙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다와 먹다라는 단어가 왜 같은 어휘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불이 존재하려면 탈 것이 있어야 되죠.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연료라고도 말합니다. 그 땔감을, 연료를 소비하고 소화함으로써 불은 존재를 이어갑니다. 22장 5절에서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왜 문제냐면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먹어버리면 다시 쓸 수 없어요. 그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화하고 소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불이 소비되려면, 불이 존재하려면 그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그 나무가 재가 되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 앞에서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고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집어삼켜서 무언가를 소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무를 태워야 불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인 나는 뭘 소비해야,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뭘 자꾸 바치고 드려야 먹으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눈에 잘 보이는 시각 교재를 가져다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지금 설명하시냐면요, 모세가 자기 걸 다 태워버린 사람이거든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강력한 민족의식, 또 동족의식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족을 위했다가 그가 잃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그 이야기가, 미디안 생활이 시작된 거죠.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뭐 신분이 있습니까? 연줄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우고 싶어도 더 태울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있다고 한들 여러분 같으면 히브리 동족을 위해 다시 태우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하나님을 위해 내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쫓겨와서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지금도 너의 것이 태워져야 불이 붙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네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그게 내 방식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몰고 온 결과에 대해서,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네가 침체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내가 하는 일도 동일한 수준과 결과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이제 죽임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 곧 애굽에 가서 죽음을 몰고 올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 앞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의 무엇을 이제 없고 안 나오는데 더 막 짜내갖고 있는 거 다 탈탈 털겠다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가 너를 통해 내 존재를 세상과 만천하 가운데에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풍성해서, 넉넉해서, 힘이 있어서 기꺼이 드릴 때도 있겠지만 모세와 같이 아주 침체된 상황에서 너 어떻게 더 쏟아부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태워서 심지어 없는 것을 짜내서 그걸 받아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상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제단에 불이 붙지 않는다고 자기 몸을 막 해야 하는 거, 어떻게든 무엇이든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그래야만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상에게나 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의 신기한 불쇼를 벌이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이제 좀 힐링 좀 해라고 불멍, 여러분 불멍 아세요? 불멍하라고,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요즘 그게 힐링이라면서요. 캠프 가서 불멍하라고 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나의 말을 듣는다면, 지금 이것에 순종하고 반응한다면 내가 너에게 불을 붙여주리라. 너의 것이 타고 있다는, 너의 것을 쏟아부어서 겨우 불을 만약에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불 빨리 꺼뜨리고 내가 붙여주는 불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불을 붙이리라. 내가 너를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여기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밀당의 천재 아닙니까? 불 딱 보여주고 가까이 오게 만들더니 또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아주 애간장 녹이는 밀당의 천재입니까?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오면 죽는 거예요. 소멸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떨기나무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 걸 들여서 태워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산이고 오만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뭐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죠.
그랬으면 뭐 하나님 원래 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지 뭐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쳐요. 정말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필요했다 쳐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요, 오늘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재하게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공존해야 된다면, 이 떨기나무 그림처럼 떨기나무와 불이 만약에 붙으면 한쪽은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떨기나무와 불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의 죄와 그분의 거룩에 따르면 우리는 소멸해야 맞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의 불처럼 우리가 존재하면서도, 심지어 우리의 것을 태우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우리에게 그 위에 그 인생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내 걸 태워드린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은혜고 또 벅참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실제 역사에서, 오늘 출애굽기의 역사에서도 그것이 증명됩니다. 출애굽기 1장 말미를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막 불어나는 숫자를 걱정하면서 애굽의 바로가 비인격적인 정책을 펼쳐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아이도 아니고 산 아이를, 그것도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던집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떨기나무의 이 이정표로 세운 떨기나무의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 길로 가는 바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위해, 유지를 위해 이것저것 다 소모하고 태워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노동력만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생명까지 소모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살펴보면, 사람은요,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믿고 있으니 우상의 방식대로 자기 존재를 보호하려고 하고 연명하려고 합니다. 그 우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다 태워먹는 겁니다. 다 빨아들이고, 다 소모시키고, 다 소진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이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다 몰아붙여서,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뭔가 다 태워지는 것처럼, 다 소비되고 소모되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다를 바 없다고 우리를 기만하려는 사탄의 아주 정교한 전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결코 우리의 무엇을 태우거나 소비하려고 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만히 둔 채 사실은 죽어 없어져야 되고 태워 없어져야 될 존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다 쪼개게 하신 다음에 본인이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고, 오늘 이 떨기나무의 불이 불쇼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기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거리라고 계속 속삭여대는 사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일인에 더욱 사단의 계략이, 이 지휘가 정교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결히 불을 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 걸 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이제 불타는 수준을 넘어서 빛나는 곳으로, 빛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떨기나무의 불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 사람은요, 여러분, 방향 감각이 달라요. 6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9절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9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9절 초반에 이제 가라. 모세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지요? 여러분, 모양새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 모세의 옛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금이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동족을 위해 드렸던 그 모든 영광들, 지위들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돌아가면 그런 지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적해야 되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도 안 가겠다고 무지하게 버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 과거에 만족스러웠던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 왕자였잖아요. 나름 공주의 자녀였으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좀 더 좋은 자리인 왕의 자리로 가야 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애굽으로 간다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방향입니다. 모세를 40여 년간 양치는 곳에 두신 것은 앞으로 그의 혈기를 거기서 그동안 누그러뜨리신 것은 그걸 통해서 다음에 해야 할 새로운 사역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새는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일, 애굽에 가서 누려야 할 지위, 애굽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간구할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옛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이 믿음의 이 고난이 반드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고점이나 정서적 만족의 어떤 지점으로 그런 옛날로 돌아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것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의 현장에 바로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에 있어 누가 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설 것이냐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이 모세처럼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가게 될 곳에 그곳에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이 고난 중에 주님 부르시고 찾으실 때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한때 풀꽃같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지만 오늘은 꺼져가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한때 불꽃같이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자 했지만 오늘은 어둠에 집어삼켜지는 바로 그 연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멸하기 쉬운 나의 인생을 불붙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떨기나무 사건으로 여러분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너 다 태워봐라, 다 헌신해봐라, 그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불을 붙여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불꽃처럼 네 삶을 태워서, 네 가진 것을 태워서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불같이 뜨겁게 나와 사랑하자, 바로 그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내 인생에 불을 붙이시고 내 인생을 새로운 지평을 향해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억지로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 붙이시는 하나님이 불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너무나 귀했지만 우리 모두 떨기나무 아래서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에 다시 한번 불붙일 채비를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기꺼이 가고 기꺼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처한 그 모든 현실에서 끝내 우리를 불붙이시고 빛내시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오늘 주어진 현실을 능히 헤쳐나가시는,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믿음,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정서적으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실 때마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한 불같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과 헌신이 참 놀라웠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희생과 헌신에 더욱 불을 붙여주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빛내려 하시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 꼭 구출해내어야 할, 구속해내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대서시를 감당하는 귀한 존재들로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들과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불같은 사랑으로 여기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을 불 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